땅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소망하며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되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를 바라며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 주께 드린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알게 하시고 더욱 힘써 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본질이요 승리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믿거니와 부릅떠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교회의 일꾼됨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4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1장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될 태도, 2장에서는 모든 미혹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후에 거짓들과 참 진리에서, 그리고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오후에 새 사람이 입을 옷과 갖출 영성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4장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는 실제의 오전의 말씀과 오후에는 내가 오천교회의 땡땡땡땡이다, 이런 설교 제목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땡땡땡땡은 숙제입니다. 오후 예배 오실 때 7절로 1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1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오천교회 누구인가를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성도 곧 교회의 일꾼된 자들이 거룩한 삶이라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실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권면합니다. 후본에 보면 2절로 4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5절과 6절을 보면 말과 행실이 중요하다, 7절로 18절을 통해서는 거룩한 삶의 성취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일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3가지 특징을 연합, 다양성, 조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그런 교회가 불구가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모르거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책 속에서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대행자이다. 그러면 그 사역이란 무엇인가? 만물을, 특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아래로 인도해내는 일이 그 사역이다. 모두가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유일한 방법인 교회의 일꾼으로 저나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이유가 뭐냐?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내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태도가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기도가 뭔가 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영원 무궁 불변 신실하셔요. 다시 하나님은 영원 전지 전능 불변 신실하셔요.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인생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교제, 이 교통이 아담의 범죄로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도록 통로로 열어두신 그 기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단절됐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통하며 교제하도록 통로로 놓으신 그 기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끊어진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긴 기도가 성막을 통해서 회복이 계시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 이 말씀 속에서
기도가 뭔가가 다시 확인되는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를 듣는 통로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의 본질적인 삶의 그 실제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조해요.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이 개역 성경,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이 계속하고를 항상 힘쓰고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항상 힘쓰고 기도의 두려움도 자랑도 아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 교회 일꾼된 저나 여러분들 항상 기도에 힘쓰고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군인이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졸고 있으면 무장한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 초소에 가면 이런 문구가 많이 써 있어요. 졸면 죽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조는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는 거라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된 저나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읍시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지금 이때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1차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을 때는 그래도 바울이 좀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사람도 만나고 또 전셋집도 얻어서 복음도 전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바램이 있다면 뭐겠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없다고 할 때에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자신의 힘든 거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써가지고 감옥에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육전사 시절이죠. 저희 학교가 그 토요일 되면 각 팀별로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노방전도 또는 병원전도 뭐 여러 전도팀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그 구치소 전도를 했습니다. 대능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를 다니면서. 근데 그 구치소에 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개인 전도를 해요. 철장에. 아직 그 사람들이 이제 형이 안 떨어진 거니까 아직 구류 상태예요. 예. 자꾸 이제 여기 저를 보세요. 네. 그 아직 구류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개인 전도를 해요. 개인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전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잘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리고 뭔가 자꾸 옆에다 찔러 넣어줘요. 뭐 쪽지를 자꾸 줘요. 쪽지를.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하고. 근데 저도 막 간절한 그 눈빛과 그래서 자꾸 이제 주워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좀 연락을 좀 해달라.
이런 도움 요청.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처신을 호소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 요청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기도 요청은 일반의 기도 요청이 아니에요. 일반 감옥에 있는 사람의 기도 요청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요청한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자신들이 갇힌 이유를 밝혀요. 자신들이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갇힘의 이유를 억울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요 교회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자, 교회의 일꾼된 자는 겨우 자기 안위나 목숨 부지를 위해서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인 이인영 씨 청문회 때입니다. 탈북 기독 국회의원 지성우 씨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 지성우 국회의원이 오륜교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장면이에요. 그때 이 지성우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압니까? 그랬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이 되고자 할 정도면 진짜 모르는 건지 이제 상황상 모른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른다고 했어요. 모릅니다. 그리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지성호 기독국회의원이 선교사님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거예요. 지금 여기 세 분과 나머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려졌어요.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우리 국민인데, 근데 단지 국민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실과 이름을 공개하고, 사실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입법부의 그 심장인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을 청문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었다. 제가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 청문회를 쭉 봤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중심적 인물들인데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특별히 신앙적인 것들이 어떨까? 근데 더 큰 아쉬움이 뭐냐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정도 되면 사실 국민 한 사람 머리나이 하나만 없어져도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사건 때문에 얼마나 치밀하게 공중파 뉴스 방송이 막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쉬운 것은 그 이후 공중파 방송이나 일간신문에 전혀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신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후에 우리 밴드나 카톡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사실 북한에 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탈옥이 목적은 아닐 수도 있어요. 탈출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 죽겠다고 마음먹고 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북한의 인권, 지금도 지하에서 저절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사실 정치적으로 통일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이루는 실제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이 기도, 깨어있는 기도, 항상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예요. 이웃,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말과 행실에 주의해라. 여기 5절에 보면요, 외인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할 때 엑소란 말인데 불신자를 말합니다. 근데 왜 바울이 굳이 외인이라고 표현했을까?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죠. 성도 곧 교회의 일꾼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지만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더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가족, 또 이웃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국의 여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따르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목적이나 사는 방법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한 입을 먹고 잠자고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한다 해도 생각과 이해가 다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주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5절, 6절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잠깐만요. 권사님, 장로님들, 자 다시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복음으로 맛을 연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달라요. 사는 목적과 방법과 내용이 달라요. 같은 맘 먹고 함께 일하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자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생각과 이해가 다를 수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주의점을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뭘까? 역시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함께 하되 속기면 안 된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술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같이 마시면 안 돼요. 담배 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몸에 담배 냄새가 배 수는 있지만 피워서는 안 돼요. 함께 앉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말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대 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이건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이에요. 말마저 안 통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하되 섞이지 마라. 내 신앙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요, 사람이 지혜롭다 보면 야가질 수 있고요, 순결하다 보면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되 야금은 안 되는 것이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제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잡히면서 이런 말이 있어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성경은 신자들이다.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의 성경은 신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생명인 줄, 우리의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인 줄 믿습니다. 뭐가요? 성경이 성경.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성경을 그렇게 믿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참 무거운 책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보여줌을 통해서 저들에게 영혼의 그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제시해야 돼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원만해진다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 중심은 분명하지만 너그러워진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말의 주의해라. 말의 주의해라.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해요. 설교도 여러 차례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거예요. 원래 6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라고 하고 관주가 써있어요. 그 관주로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냐면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뭐냐? 말을 뭐 은혜롭게 하는 것이냐? 감사하는 가운데.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은혜로운 말,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할 말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보다 안 할 말을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요, 이제 할 말을 준비했어요. 설교 할 말을 준비했지만 마지막 하는 작업은 뭐냐면 안 해도 될 말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은혜로운 말,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어떤 것들이냐에 대해서 그 대답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하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금방 누군지 알겠지만 근래 후배 목사님 한 분하고 참 아픈 대화를 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 5년 지켜봤는데 정말 보기에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회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회를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탈진이 된 것 같습니다. 원아웃 탈진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왜? 물론 그분이 안고 있는 평생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자괴감이 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그러지 마. 그냥 한번 크게 호흡하고 해. 정말 지켜본 바 교회뿐 아니라 동네 노인분들을 아무튼 그렇게까지 했어요. 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뭐 핸드폰 고장나면 핸드폰 고치다 줘,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 실어다 줘, 또 어디 있다고 그러면 심지어 교육자 수양회 갔는데도 전화가 와가지고 나 좀 데리고 가 그러고 와서 또 데려다 줘야 돼.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덕이 없는가 봐요. 정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조금 자랑할 만하면 마을을 가면서 싸운대요. 근데 그 싸움의 핵심 인물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막 부침개로 뭘로 막 해서 그 마을을 성경을 하고 정말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물티슈 어떻게 사야 돼요? 제가 소개해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성장하면은 그냥 마을에서 우당탕탕. 근데 그 싸움의 중심에 교인들이 있는 게 교인들이 내가 정말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임서를 내고 목회를 내려놓고 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우리 마을입니다. 보시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 앞을 거예요. 네. 서천 150호, 동천 162호, 청석 40호 약이에요. 그리고 이 서천, 동천, 청석에 약 400여 명이 산다고 들었어요.
제가 면사무소 가가지고 면장실에 가서 그 통계표를 보니까 약 4,000명 금산에 살더라고요. 네. 7개 리에 35개 마을 그리고 19개 교회, 연합회에 속한 교회들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크고 넓은 지역에 사는 거 아닙니다. 금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도 오천이라고 하는 서촌, 동촌, 청소. 골로새서를 4주간 동안 본 이유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약 400명. 정말 마음의 소망, 소원은 이 오천리에 살고 있는 400명의 사람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멋진 우리 교회입니다.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유일한 방법. 이 교회가 그렇다고요. 아멘이라고요. 이 교회가 그렇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하나님의 특별히 지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한 장을 먼저 뭘 미리 눌렀어요. 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사람이라고요. 교회가 사람이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 오천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제가 매번 아니지만 종종 이 의자 줄을 맞춥니다. 줄을 맞추면서 각 자리마다 다 앉아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앉으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보일까? 기둥 옆에 앉아있으면 뭔 생각이 들까? 다 앉아봐요. 그리고 이제 그 앉아서 고민을 해요. 또 특히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도 눈을 감아요. 앉는 자리마다 제가 지금 보이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놓고 설교하지만 앞으로 앉을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 빠지면 창고예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사용했던 건물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건물 사람 빠지면 창고예요. 그나마 창고로도 안 쓰면요, 다 그 이제 쥐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폐가가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전화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 사람은 124명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고요. 내가 마을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오천교회예요. 내가 마을에서 뭘 먹고 뭘 행동하느냐가 오천교회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천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영적인 삶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아멘. 거룩한 삶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오천교회가 폭력이 원하십니까?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예수를 믿고 오천리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말과 행실에 항상 주의하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요? 그들은 앞으로 오천교회 예비성도거든요. 아멘. 아멘 안 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오천교회 이미성도고요. 아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예비성도.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이 계속된 바울의 권면인데 그 말씀은 오후에 내가 오천교회 땡땡땡땡이라는 답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 교회의 거룩한 일꾼됨에 대한 말씀들을 살피고 그 살핀만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